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엘리사가 이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족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요, 왕이 있었어요. 이미 왕이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위에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왕으로 있는데, 왕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9장을 좀 볼까요?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요람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던 거냐면, 이 말씀은요, 사실 이게 엘리야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때부터.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아합의 집에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예후를 왕위에 세우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이유를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돼요. 요람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요. 악한 그 이세벨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남은 아들들 70명도 다 죽이게 돼요. 여러분이 이 예후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왕이. 그 악한 이세벨, 왕의 어머니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왕의 아들들이요, 70명이나 있어요, 70명이나. 그러니 그 아합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또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람을 따르고 또 지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이유를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일은 이게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됐어요. 아마 죽을 고비도 여러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한 가지 남겨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계략을 꾸미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아합 왕보다 바알을 내가 더 열심히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여기로 모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요.
다 모아놔요, 이제, 예후가. 그리고 예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러 가기 위해 가던 중에, 이제 그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앞에 15절 볼까요?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1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나답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열심이란 말은요, 열정이란 뜻이에요. 열정. 내가 이렇게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 일에 이제 여호나답도 합류를 하게 돼요. 함께 하게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날 다 몰살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예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평가를 하세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멸하였으나,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멸했어요. 근데 멸하였으나 그래요. 멸하였으나. 그리고 29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젯,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요, 예후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열정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는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이었는데 맞아요. 그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람이 왕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이 왕인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반역인 거잖아요. 반역. 예후가 한 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걸.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나답한테도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한다. 내가 이런 열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전심.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 열심을요, 우리가 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열심과 전심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목숨 걸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오히려, 야, 너 정말 목숨 걸고 일한 거구나. 잘했다. 아니, 칭찬을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너 그렇게 바알은 다 멸했지만, 근데 너 전심은 아니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린?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이만큼 열심을 내지도 않는데, 우리 어떡하죠, 우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린?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자, 그럼 열심과 전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열심과 전심의 차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됐어요. 맞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요,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시고, 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예후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요,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우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열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온통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좋고 사명도 좋아요. 다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열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후가 놓쳤던 게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냐? 우리 좀 전에 읽었었죠? 29절과 31절에 그가 그렇게 바알은 다 멸했어요. 싹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또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신당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27절을 보면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예후가 그 바알의 신당들까지 다 진멸까지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예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경이요. 이게 배경이 열왕기상 12장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파가 많았던 이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이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해 주셨던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맨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성으로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혹시 이거, 우리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이 마음들이 다 저 유다로 돌아서는 거 아닐까?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요. 이거 예루살렘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내려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거예요.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그리고서 이제 니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뒀으니까 여기에서만 너희들 제사 드려. 이렇게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후가 그렇게 바알의 신전들을 부수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다 진멸할 만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진심이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예후는 뭘 해야 돼요? 뭐까지 해야 돼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부쉈어야죠, 그것도.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건 여러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숭배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도 우상숭배예요, 그거. 그럼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그 바알의 신당들을 부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예후라면 당연히 이것도 다 깨부셨어야죠. 허물었어야죠. 근데 그건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유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권장했어요. 맞죠? 아합과 이세벨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다 아합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왕족도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예후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너무도 좋은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바알의 신당들을 부숴가면서 비록 변질되고 왜곡되긴 했지만 이제 나름대로 잘못된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다른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겐요,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이 바알의 신당, 바알의 선지자들 죽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지를 받죠, 당연히.
그래서 예후의 입장에선 그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명령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일치하는 건 열심이라고 포장하면서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사명이라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었어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럼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을 얘기해야 돼요, 전심을. 우리가 열심을 얘기하면서요, 이 열심과 욕심을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막 열심이다, 열정이다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근데 과연 그 신앙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 말에.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믿습니다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정작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요, 분명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열심이 전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심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욕심인지 전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작했다면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그 선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이라면서요, 순종. 순종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시작을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요, 의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야, 이거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순종이 아니라 이쪽, 이거 해주시네? 물론 처음엔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젠 이것 때문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순종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안 해요, 그럼. 그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건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건 하자,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뭐가 되냐면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여러분 욕심이 욕심인지도 몰라요. 안 보여요. 내가 틀리다는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땐. 그래서 29절의 내용을 31절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는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그럼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볼까요? 12장 5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명령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날 곳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럼 분명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도 분명히 허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을 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세요. 출애굽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구원을 대표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끄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하나님.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에서 1년여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각종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한 가지를 행하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너네 내가 이틀 있다가 너희한테로 내가 내려갈 거다. 이틀 후에 너희한테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너희들 성결하게 준비해라. 옷을 빨고 여인 가까이 하지 말고 이틀 동안 성결하게 너희들 준비해라. 내가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내가 임할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틀 동안 아주 성결하게 준비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15절도 읽어볼까?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그리고 16절. 셋째 날이 됐어요. 이제 성결하게 준비됐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 했어요? 다 떨어요. 다 떨었어요. 여기서 떨더라 라고 하는 이 떨었다라는 표현이 뭐냐?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자, 창조주시고 절대 다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존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이틀을 준비했어요, 이틀을. 그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만. 소리만 들었다고요. 근데 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두려움.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20장 볼까요? 18절. 뭇배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얼마나 막 두려웠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경외심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 장면을 또 회상하면서 그걸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이제 모세가. 우리 5장 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래, 너희 생각이 맞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경험했구나. 그래, 너희들이 나를 진짜 만났구나. 그래, 니네 말이 다 맞다. 자, 그리고 29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당시 그 마음, 거룩한 두려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목소리만. 우레가, 번개가, 천둥이, 구름이 꽉 찬 상황에서 이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죽을 것처럼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 성결하게 이틀 동안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 바로 그렇게 나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야. 순종은요,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요, 어떤 필요 때문에 하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 얻으려고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지존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감히 그분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우리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분명하니까 그분 때문에 마땅히 우리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이 순종에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욕심이죠, 그건. 전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요, 지켜 행하래요. 그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냐고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건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고사하고 경외심도 없어요. 우린. 여러분, 경외가 뭔데요? 경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경외는요,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분명한 그 경험이 없이는요,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경외라는 말은요, 체험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스운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열심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체험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야? 체험이 먼저예요? 말씀이 당연히 먼저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인지 욕심인지, 전심인지 욕심인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냐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 우리가 본래가.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된 그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했대요. 즉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자, 그래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디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됐대요. 의에게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22절 볼까요 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인이 종을 위해 살아요? 종이 주인을 위해 살아요? 주인이 종의 뜻대로 살아요?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만 분명해도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이것만 분명하면요, 순종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뜻, 내 생각, 내 의도,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종된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종된 자의 자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린요, 원래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린 원래부터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생각, 내 뜻, 내 의도, 이게 다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 죄예요, 죄.
죄악된 본성이고 그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 그래서 성경이 욕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욕심을. 야고보서 볼까요?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리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라고요. 자기 욕심. 마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에 미끼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그 욕심이 우리의 미끼가 되어서 우리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 이전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요, 여러분, 이게 속도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의 의미인 거예요, 방향의 의미. 다시 말해, 속도를 위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위한 속도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속도를 내셨어요, 주님도.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예수님 막 속도를 내세요, 막. 재촉하세요, 막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다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막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니들. 다 돌아가래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까지 막 재촉을 하세요. 배 타고 빨리 건너가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주님이.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 주님의 의도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져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똑같죠?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똑같이 이게 재촉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요, 속도를 내셨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주님. 자, 주님이 지금 왜 속도를 내신 거냐면 따로 혼자 계시려고. 왜요?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나님 뜻 물어보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속도를 위한 속도를 낸 게 아니라 방향을 위해 속도를 내신 거예요. 방향을 위해.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열심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순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으니까. 왜요? 안 그럼 이걸 열심이라고 포장을 해서 욕심이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욕심을 열심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끊임없이 내가 순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전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